예, 죄송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심이 좋으신 분이신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계시다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에 가세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갖고 가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기도를 하셨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무사히 통관이 돼서 물건을 가지고 한국을 가셨단 말이지.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은 일이 일단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네. 그때 그게 만약에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저스티파이가 돼요? 반드시는 아닐 것 같아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물이 조금 넓혀지죠. 그 이유는? 옳은 일일 수 있어요. 그 체제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관점에서 선교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으면 문이 아까보다는 조금 넓혀진 거죠. 네. 그럼 그 문의 폭이 뭐냐면 사심이야, 사심.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 우리가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넌센스로 보이고 싶고 기독교인들이 몰상식한 인간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교양이나 상식을 결여한 그 좀 무식한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심으로 구하면 듣긴 듣는데 self prophecy를 많이 들어요. 자기 암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할 작업이 사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욕심으로 구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미리 금을 그어야 될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본 케이스는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몰지각한 행동이 오히려 기독교인의 양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듣고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더 망가뜨리기도 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못 들었으면 이 법대로라도 살아가는데 문자대로라도 들어가지고 이게 확 몰지각해지는 수도 종종 있어요.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게 통제가 잘 안 돼요. 들었대는데요. 지가 봤대는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난 너처럼 될까봐 난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비판도 해봤고 제가 비판받을 짓도 해봤고 둘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경험이나 배운 교훈은 뭐냐면 그게 사욕이었다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면 변질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도 안 하는 것 중에는 사심이 많이 들었어요. 나 편하고 나 쉽게 사는데 내가 굳이 why me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동전의 다른 면이에요. 다 사심이에요. 하나는 선한 일을 안 하려는 거하고 하나는 내게 유익한 사사로운 이익을 찾으려는 거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self-centered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사건이죠. 근데 자기중심이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꼭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영체로서의 주님을 만났고 그런 개별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소위 말하는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되는 장점도 있어요. 개개인이.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에 누군가가 관여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분 하나님이더라도.
관여하는 게 싫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만약에 하느님에 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내려야 되는 결정들을 계속 위로 놓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안 들리면. 안 들리면.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싸이라는 친구가 군대를 2번째 가야 될 때 안 가려고 누구한테 조 맞아서 전치 2주만 남은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의 멋진 계획을 바로 군대 가기 한 며칠 전에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야 그건 싸이가 너무 후지잖아 그러더래요. 후지다는 말 알아요? 그래? 어떻게 1.5세가 그 어려운 한국말을 잘하지.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자기 와이프의 말에서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군대에 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야가 빠진 싸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하나의 앞으로도 더 야가 빠지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야가 빠지지 않은 길을 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자기 와이프로부터 온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꼭 직접적으로 눈 감고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문은 점점 좁아져요. 거기가 가장 선명한데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읽다가, 때로는 김지아의 작품을 읽다가, 때로는 아이들이 정직하게 얘기할 때, 때로는 선생이나 자기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양심에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네, 죄송해요. 그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판단 중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 말의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가타부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꿀꺽 삼킬 수밖에 없고 그대로 그냥 강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의 힘이 그런 거예요. 방향과 시간과 절차를 그 충격이 결정시켜버려요. 근데 그게 절대절명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거를 못해. 적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 싸이가 너무 후지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생을 건 여자가 갖고 있는 마지막 기대였고 내가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그 얘기 참 재밌다 이게. 저한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좀 목사질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맨날 올라가서 설교는 하는데 저는 그대로 못 살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씩 웃으셨을 거예요. 잘난 체하기는. 그러다가 하도 제가 덤비니까 그리고 널브러져가지고 퍼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만 같았어요. 저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너 누구냐? 네가 뭐냐? 근데 그런 말이 저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죠.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 있어요. 평생에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충격의 그 느낌, 그 감각이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하는 것은 뭐냐?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잠깐 멈추면,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하는 미리 사전 전이해를 잠깐만 폭을 넓혀 놓으면 혹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직한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는 전하지 못했지만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쏘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쏘가서 살아.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안 했는데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럴듯한 인간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죠.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도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많이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 때 뭔가 영감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속에 영감이 떠오르는 거 그런 거 같은 거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성의 점검을 해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이성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캐시밸류가 있고 반짝거리는 유혹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타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를 닮기를 원하시거든요.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했던 사람의 패런을 따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self-sacrifice,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이런 거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거를 벗어야 새로운 것을 덧입을 수 있을 때 우리한테 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저는 하나님 뜻을 발견했고 이제 아주 기쁘게 더 살아요. 그러면 아닌데.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같이 훌륭한 위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바로 훨씬 잘해요. 제가 우리 형이 저 아니에요. 야 임마 내가 개보고 말하고 너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 너 지팡이만 들고 있어. 내가 지팡이를 왜 해요? 지팡이 휙 던지니까 이렇게 뱀이 되고 10번을 바로를 믿게 한 게 아니고 모세를 믿게 한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떨었거든요. 10번의 기적을 보고. 바로는 보내줬잖아요. 차라리. 그리고 아까워서 막 쫓아왔죠.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온 모세는 떨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봐봐요. 부르실 때만 딱 쫓아갔지. 쫓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무엇을 얻으리까?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계속 의심하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막 내 인생이 쫙 펼쳐지면 내가 그것을 착하면 정말 마더 테레사처럼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만입니다. 그렇게 쉬우면 성자가 성자라고 안 부르지. 그냥 보통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많으면.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나니까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마리아 콤플렉스라고 해요. 내가 성모 마리아처럼 대단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걸 마리아 콤플렉스라고. 그냥 실천적으로 쉽고 편하게 살려고 판단하지 말아요. 케이스를 맡으면 판단하지 말아요. 이게 얼마짜리다, 이길까 질까 판단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놓고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이거 어떡하죠? 이런 자세로 한 30분만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길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 게 느껴지는데 예상치 않던 어떤 쿨루가 보일 수 있다. 그게 이제 같이 가는 방법.
내 지분 쉐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그게 깊어져서 내가 온전히 다 드리는, 내가 그거를 하려고 애썼던 게 너무 헛된 것이라는 게 자기한테 다 져야 이제 내려놓는 거지,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진통스럽죠. 시작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또 회사 가서 문을 열고 눈을 감고 하루의 일터의 시작을 기도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같이 하시죠.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겠죠. 좋죠. 근데 저렇게 일 나가시는 분들은, 실업자들 말고 일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업자들은 아침에 애들 또 남편 쿡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근데 그게 이제 사명이 되어지는 죠.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관여할 때 우리가 저항하고 좀 싫어한다, 거부한다, 그 말이 저는 사실 되게 거부감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제가 전환시킬 수는 없을까요? 뭐 이게 천성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없으면 그걸 진짜 복받은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어떤 때 저항을 느끼냐면,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재미있는 거, 조금 더 편안한 거, 아주 사소한 거에 있어서 내가 그냥 주인이 돼서 결정해버리고, 시간과 방법을 내가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남는 거다, 더 이익되는 거다, 내 얼굴이 조금 더 사는 거다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팩터가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 잠깐 하고 내가 딱 결정하고 그거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민하게 내가 살아났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살아오던 가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끌려가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래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잘 갈 것 같아요? 잘 안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뭘 잔소리해가지고 너 좀 이거 고쳐라. 그러면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잘 안 고쳐주거든요. 샴푸 뚜껑 좀 닫아라. 닫는 게 이게 옳지. 근데 저렇게 한 가지에 잘 미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 잘 안 닫죠. 보나마나 똑같아. 샴푸 뚜껑 안 닫는 거. 옳은 줄 아는데 그 순간에는 하얗게 생각이 안 나. 내가 뭐 이걸 죄를 지어야 되겠다, 마누라한테 반항해야 되겠다, 이런 무슨 거국적인 결단을 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하얗게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것뿐이라고. 근데 내가 하는 일에는 그냥 미친 듯이 포커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옆 사람한테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열받았구나, 미안해서까지 와도 그거 보면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힘들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걸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여전히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제안이 굉장히 엄격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걸 엄격하게 지금부터 제안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전자에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 어떤 것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그렇게 엄격하지 않게 나를 다스리면. 싹이 자라서 대나무가 되고 그게 나를 삼킬 만큼 커져서 나중에는 안 움직여져요. 사소한 것을 방치하는. 아주 작은 거에서 우리가 한 거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게 먹으면 속에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 마약이 나온다. 성분이. 그래서 만족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밥 많이 먹는 게 이게 마약 중독이야. 그걸 들으니까 이거 내가 요즘 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맛있는 걸 골라 먹는 선택권이 아니라 이 브레인에서 나오는 개 때문에 내가 지배받는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짓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 눈에 그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존의 잣대를 내려놓으면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쉽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소한 거를 꼭 지켜야 되니까 엄격하게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목숨 거는 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통 크게 보여야지.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가야지. 통 크게 살면 좋잖아. 목숨 거는 거가 나는 목숨 걸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은 사소한 데 목숨 많이 걸잖아요. 죽었어. 죽을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거기다가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냥 눈 감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랬나 보다. 버리면 돼. 손해 봤어. 아이씨 갈 수 없지. 물러? 못 물러. 끝난 거야. 잊어버려야지. 속이 쓰려. 하나님이 속이 쓰리는데 어떡하죠? 맡아주세요. 네. 그 다음 날 눈 뜨고 속이 쓰리나 찾아보니까 없어졌어. 그럼 잊어버리는. 그러면 조금 편하게 살아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진짜로 편하게 사는 길이 뭐냐. 여러분들이 늘어져서 편하게 살면서 속에 뭉친 것 같고 편한 걸로 착각하고 살지 말자는 게 진짜 편하게 사는 길이 뭐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랑 설교 그렇다면은 사소한 것과 통 큰 것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죠. 눈 감고 있다 보면 하나님과 의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사소한 데 목숨 걸고 있었네. 내가 6개월 전에 그 한 마리에 맺혀가지고 그 이후로 내 생활이 막 엉겼었네 하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탁 털어주면 그 다음부터 생활이 좀 편해져.